같이 봉독을 하시죠. 1절로 4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하박국이 무슨 나라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은 언제 출생했으며 또 어디서 출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이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유다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 아마도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일 것이다. 여호야김, 성경을 조각조각 잘라서 불에 던진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문, 하나님 향해서 정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이 있었을 때에 의문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물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말하기를 욥기 23장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알고 싶은 의문이 있고 문제의식이 있고 하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요. 거짓된 의문을 가진 사람은 들을 수 없습니다. 정직자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정직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정직한 의문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박국이 왜 의문을 가졌느냐? 두 가지 때문에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간에 괴리가 생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비추어 볼 때에 맞질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기를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회개하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시지만 형벌받을 사람은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박국이 보니까 이 세상에는 벌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은 벌도 안 주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벌받을 자를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하더니 이 세상에는 어찌하여 벌받을 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있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둘러쌌는데도 하나님은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지금 맞는 일입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놀고 있지 않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을 벌 주려고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고 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악한 사람들을 다 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가요, 또 의문이 생겼어요. 아이고, 하나님의 대답이 참 예상치 못한 대답이다. Unexpected answer. 하나님의 대답은 예기치 못했던 대답이로다 하면서 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 사람이라 하면 교만하고 악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기보다 덜 악한 의인을 그렇게 치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악한 도구를 사용해서 덜 악한 의인을 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탁 하나님께 던지고 하박국은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다 백성들을 혼내시고 교정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근데 어찌하여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느냐? 악인에게 의인이 지도록 만드시느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져놓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자세를 알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서리라. 앉지도 않고요, 섰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다리는 게 간절하다 이거죠. 벌써 앉아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기다리다 좋은 사람은 와두고만 안 와두고만 이런 거지만,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림이 간절한 겁니다.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알지 못했어요. 해답은 몰랐습니다. 의문은 있지만 답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는 성루에 서서 조용히 자신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확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라는 거예요. Let God speak.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대답해 주십니다. 어쩌다가 뭐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해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요,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때 귀로 듣도록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없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귀로 듣도록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제가 청년기에 어떤 청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청년이요, 군대 생활할 때에 자기 위에 상급자가 너무나 괴롭혀가지고 예수 믿는 대전 대흥침역의 청년인데, 그 상급자를 죽이려고 M16에다가 총을 탄환을 탁 넣어가지고 장진을 해갖고 들고 가는 거예요. 들고 그 상관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귀로 들리도록 서라, 가지 마라 하시더래. 그러니까 뭐 급할 때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고 죽이지 않고 별일 없이 지나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순간적으로 귀에 듣도록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과 양심과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모든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회를 드리라고요. 온 영혼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 다 말씀하십니다. 다 말씀해요. 한 10시간 정도만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저녁 때쯤 되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루 했는데 못 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더 하면 돼. 하루 더 했는데 못 들었다. 하루 더 하면 돼. 어지간한 거는 한 3일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가 집중하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순종하겠다는 백지수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럼 너는 너 길을 가라, 난 너한테 얘기 안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니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백지수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요, 기다리고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이 임했는데 2절에 임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시죠.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매모호 흐리멍텅 아리까리하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게 온다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오고 평범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 자동차 150km 놓고 달리다가도 볼 수 있는 간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큰 간판, 바카스 D 이런 거, 그런 간판들은 뭐 150km, 200km 놓고 달려도 다 볼 수 있고, 아 저거 바카스 선전하는 거구나, 지나가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200km를 놓고 가도 어이구 저게 바카스인가 저게 뭐 코카콜라 선전인가 모르겠다 이러면은 그건 광고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처럼 평이하고 분명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은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말을 할 때는 어렵게 말하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알아요? 진리란 무엇이냐? 한 손으로 치는 박수와 같도다. 한 손으로 치는 박수, 무슨 말이에요? 알겠어요?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알겠어요? 색은 곧 공이요 공은 곧 색이라.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란 무엇이냐? 한 손으로 치는 박수로다. 이런 것은요, unintelligibility,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백하고 클리어하고 누가 들어도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계시를 받았는데 헷갈리고 복잡하고 애매하고 뭐하다 그러면 뭔지 아세요? 그게 지방방송에서 온 거다 이거야. 사탄의 속삭입니다 이거야. 그럴 때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헛소리는 물러갈지어다 해서 딱 물리쳐. 꿈도 뭐 지저분하고 그림이 지저분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주 영 불쾌하고 좋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건 뭐냐? 개꿈이라. 아주 어려운 한자말로 견몽이라 하는 것입니다. 개꿈. 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싹 잊어버리세요. 일어나서 한번 탁 털고
물러갈지어다 하고 털어버리시고 또 아침에 오늘도 좋은 아침, 행복한 아침 한번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시라 이거예요. 개꿈에 얽매여가지고 불쾌하게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분명하게 오는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근데요 저는 보니까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더딜지라도 더디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모순 같아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게 모순 같지만 무슨 말이냐면 더딜지라도 안 오지는 않는다. 반드시 온다. 그 뭐가 오냐 하면 4절이죠.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니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멸망받을 것이다. 바벨론 악인이 유다 백성들을 벌주고 치지만 그들은 교만하고 의롭지 못하니 반드시 벌받을 날이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바벨론은 멸망받을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의인들은 비록 악인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받을지라도, 지금은 벌을 받고 지금은 질지라도 나중에는 승리하는 것이니 믿음으로 살아라. 중간에는 질 때도 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뭘 해서 지는 거 얼마나 승질나요. 테니스 쳐갖고 짜장면 내기 해서 저도 참 승질나고. 저는 뭐 테니스를 쳐도 꼭 그냥은 안 쳐요. 꼭 짜장면 내기는 합니다. 해서 치면은 참 짜장면 사기 승질나고. 그렇죠. 또 지난번 우리 총회장 선거인데 내가 편드는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승질나는지 아주 정말 승질나더라고요. 근데 뭐 며칠 지나니까 또 그게 그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한테 터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한테 터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탁구 쳐서 질 때도 있고 테니스 쳐서 짜장면 뺏길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반드시 이긴다.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들보다도 우리는 더 위대한 자라. 나중에는 이긴다. 여러분,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가요 레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오 톨스토이의 가장 대작이 뭐냐면 전쟁과 평화, The War and Peace라고 하는 이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19세기 초에 프랑스를 지배하던 자가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를 침공하고 러시아까지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나폴레옹이가요 아주 나쁜 놈인데, 그는 왜 그러냐면 나폴레옹이 지금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미국 땅을요 거의 절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프랑스가요 절반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시시피가 카나다에서부터 뉴올리언스까지 쭉 흐르고 있는데, 미시시피 땅 그 주변 전부 다 그게 프랑스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과 전쟁하다가 돈 모자라니까 그것을 미국에다가 아주 헐값에 팔아먹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 땅을 전부 다 루이지애나라고 불러서 1805년에 팔아먹었는데, 그게 유명한 루이지애나 펄처스예요. 미국이 프랑스에게서 그 땅을 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팔아먹어가지고 러시아 침공하고 전쟁하고 못된 짓을, 그거 그냥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은 프랑스가 전 세계 최고 선진국가 되고 미국은 갈갈이 찢겨가지고 아마 조그만 나라들 좀 있는 그런 대륙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 한 거죠. 좋은 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폴레옹이가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폴레옹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러시아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대 편이로다 이러면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은 러시아의 5 귀족 가문,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뭐 결혼하고 연애하고 바람 피고 뭐 이런 사건들을 심리적으로 다 분석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주인공도 따로 없어요. 복잡한 얘기예요. 청년 공작 안드레이 포르콘스키, 안드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쟁이 나니까 자기 아내를 아버지한테 맡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쿠루오조프라고 하는 장관의 부관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1805년 11월 프랑스군과의 전쟁에서 안드레이는 부관이 되어서 장군 쿠루오조프에게 물어봅니다. 내일 전쟁에서 이길까요? 물어봐요. 부관이 장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까요? 하니까 장군이 대답합니다. 못 이길걸? 장군이 못 이길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이 청년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쿠루오조프 장군이요, 야, 이런 작은 전쟁은 지거나 이기거나 별로 중요치 않은 거다. This war doesn't count. 이런 전쟁은 지거나 이기거나 별것이 아니로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쿠루오조프 장군이. 근데 그 다음날 전쟁하다가 결국은 러시아 군대는 졌습니다. 안드레이는 홀로 군기를 들고 적군으로 뛰어가다가 결국 부상을 입고 그만 땅바닥에 널브러지게 됐습니다. 근데요, 안드레이가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파란 거예요. 새파란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이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죽을 위기에서도 야, 하늘은 참 파랗구나. 응? 하늘이 가만 보니까 위대하네. 응? 나폴레옹이 위대한 줄 알았더니 아이고 그놈은 별것이 아니로다. 또 우리 장군님 쿠루오조프가 위대한 줄 알았더니 그 양반도 별것이 아니로다. 위대한 것은 저 하늘이로다. 그것을 딱 누워서 피를 흘리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분은 그래,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만든다고, 그런 헛소리를 믿지 말아요. 인간이 역사를 만든다고요? 그런 헛소리를 믿지 마시라고요. 위대한 인간이 역사를 창출해 간다고요? 그런 헛소리를 믿지 마시라고. 전쟁과 평화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인간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역사의 분위기가 있다 이거예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를 타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되는 거고, 못 타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는 거고, 그런 것이지, 인간 자체가 역사를 이끌어가고 무슨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한 10년 동안은 좌파가 지배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그 분위기 속에서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뀌어. 한 10년 해보니까 어이구 그거 아니로다 하니까 또 막 분위기가 바뀌어가 청년들도 반좌파 실용주의, 엔타이 좌파 그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로 청년들도 가고, 또 어른들도 아이고 저 양반들 보고 좀 개혁 좀 해보라고 했더니 개혁이 아니라 이상하게 가네. 이래가지고 어른들도 이제는 반좌파 운동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또 딱 분위기를 탄 사람이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 또 대통령이 딱 되더라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대 사회 분위기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톨스토이의 말이다 이거예요. 그 분위기가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안드레이의 말대로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쿠르오조프 장군의 말대로 이 전쟁은 작은 전쟁이니 이기든 지든 별것이 아니로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하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육신이 약해서 고통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참 학교 시험 쳤는데 똑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인간성, 인간성 하나는 깊어지잖아요. 근데 작은 전쟁에서는 질 수도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에선 졌습니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은 결국은 정한 때가 되면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위대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작은 전쟁에서 지더라도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지막 전쟁. 마지막 전쟁이죠. 거기 져서는 안 되는 거다. 천국과 지옥의 전쟁, 거기 져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보해 놓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뭐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지 무슨 겟돈 전쟁이 있는지, 난 겟돈 하면 머리끄댕이 싸우고 자꾸 싸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겟돈 전쟁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다 이거예요. 최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대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자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작은 전쟁에서는 테니스에서 질 때도 있고, 선거에서 질 때도 있고, 사업해서 손해볼 때도 있고, 주식 투자했더니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일 실컷 해줬더니 돈 못 받을 때도 있고, 돈 빌려줬더니 뚝일 때도 있고,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작은 전쟁에서 질지라도, 잠시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악인들이 지금 잘 될지라도 정령 때가 되면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할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잠시 어려울지라도 정령 이기리라. 아멘.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한번 주먹 딱 내고, 나는 이긴다.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작은 전쟁에서 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평안하고 승리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아픈 분들은 종이에다가 딱 자기 아픈 걸 써갖고 앞으로 나오시면 저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단들 앞으로 나와서 같이 좀 찬양 좀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악인들이 횡행하고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이 묵시는 지체치 아니하고 정령 응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때에 다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 의인들은 이 땅을 살며 때로 악인에게 치고 때로 고통하고 작은 전쟁에서 패배할지라도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승리는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낭망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할 때에 치료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도 하나님이 환히 문을 열어 큰 물건을 받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려운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패배했던 성도들이라도 다시 이기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이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